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설교 내용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거든요. 우리나라 그 찬송을 봐도 그렇고 되게 부활절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거기로 끝나질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아무리 축약하고 축약해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조금 시간이 길 수도 있어요.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제가 평상시에는 좀 쉽게 알아듣게 막 설명하려고 내용을 막 끌었는데 오늘은 좀 아주 좀 턱턱턱 튀면서 좀 길지만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걸 좀 감안하면서 말씀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이 화면에 설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절한 화면을 띄우고 있으니까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풍성한 말씀의 교훈을 담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저는 3주 기획 설교로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했다 3회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오늘의 제목은 부활, 그 영광의 자리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화롭던 거대한 어느 밀림에 어느 날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드는 끔찍한 들불이 덮칩니다. 동물들이 불길에 갇혀 꼼짝없이 타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밀림을 다스리던 위대한 사자왕이 등장합니다. 사자왕은 동물들이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가장 뜨거운 불길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온몸으로 거대한 불기둥을 막아섭니다. 왕이 자신의 살이 타들어가고 피를 흘리는 끔찍한 고통을 당해준 덕분에 그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길이 생겼고 그 불길 속에서 생명의 길이 열려 동물들은 무사히 그 불 속에서 안전한 밖으로 탈출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살리려다 화마에 휩싸인 사자왕을 그들이 봤는데 사자왕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는 큰 부상을 입고 사경을 오랫동안 헤맵니다. 그러다 기적적으로 회복하여 다시 사랑하는 백성 동물들 앞에 섭니다. 사자왕은 불길에서 살아남은 동물들에게 기념으로 왕의 표식을 찍어주며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내 몸 바쳐 너희를 불길에서 살려 주었으니 이제 서로 더욱 소중히 그리고 귀하게 여기면서 전보다 더 화목하고 즐겁게 살거라. 이 은혜를 받은 동물 중에는 얌체 폭군으로 불리는 하이에나, 가르가라는 놈과 또 왕을 따르려 애쓰는 어린 사자 네오가 있었습니다. 하이에나, 가르가는 왕의 표식을 받은 후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작은 동물들의 먹이를 빼앗고 횡포를 부리면서 이렇게 뻔뻔하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사자왕이 우리더러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고 말하지 않았소? 내 이마에 사자왕이 찍어준 생존 표식이 안 보이요? 내가 배고파서 너희 고기를 가져다 좀 먹었다고 불꽃덩이로 사자왕이 나를 쫓아내겠소? 나는 완벽한 자유를 얻었단 말이오. 그러면서 가르가는 사자왕의 끔찍한 희생을 마치 마음껏 나쁜 짓을 해도 좋다는 면죄부처럼 휘두르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사자 네오가 숲을 달리다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발을 헛디뎌 작은 맷새 가족의 둥지를 발로 밟아 박살을 내고 말았어요. 그날 밤 레오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둥지를 다시 엮었고, 날이 밝자 맷새 어미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를 해요. 그 모습을 옆에서 본 가르가가 비웃습니다. 이 멍청한 레오, 너는 밀림의 왕 사자의 아들이잖아. 그깟 작은 맷새 둥지 하나 부쉈다고 사자왕이 너에게 큰 벌이라도 내릴 것 같냐? 뭘 그렇게 쩔쩔매고 있어? 가르가의 조롱에 네오는 정색을 하며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가, 내가 사과하는 것은 왕께서 나에게 큰 벌을 주실까봐 두려워서가 아니야. 나를 살리기 위해 사자왕께서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얼마나 끔찍하게 피 흘리며 고통받으셨는지 나는 똑똑히 봤어. 그 무거운 사랑을 알기에 나는 내 작은 실수조차 가볍게 넘길 수가 없어. 도저히 너처럼 뻔뻔하게 행동할 수가 없어서 이러는 거야. 이게 진짜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니까. 얘기는 거기까지예요. 이 짤막한 동화 얘기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와 부활 사건 앞에서 구원과 심판에 대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치명적인 오해가 있어요. 그거부터 좀 풀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하예나 가르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방종으로 잘못 생각하며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은혜를 값싼 면죄부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이기적인 신자로서 가지는 뻔뻔함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교정해서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뻔뻔하게 살도록 또 은혜를 값싼 면죄부로 여기며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0절과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아는 자는 참된 구원을 삶의 변화와 선한 삶의 열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오해가 있어요. 이건 율법적 불안에서 오는 오해입니다. 또다시 죄를 지었으니 심판날 지옥에 던져지면 어떡하지? 완벽한 용서를 이 사람은 불신하고 생활 속에서 내가 죄를 지면 지옥 가면 어떡하지 하는 게 벌벌벌 떠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건 경외심이 아니에요. 그냥 두려움이에요. 죄책감의 노예로 전락하기도 해요. 이게 신앙이 좋다는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불안감을 가지고 그 죄책감에 붙들려 있게 됩니다. 참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동화 속에 나왔던 어린 사자 레오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 대한 벅찬 감격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 이 새 생명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거룩한 순종과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0절 전체에 나오는 사상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즉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 절대적 법적 선포를 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확정된 판결이 내려지는 거예요. 더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원문으로 보면 뭐에 대한 정죄냐? 사형에 대한, 사형을 확정짓는 법정 판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사형을 언도받는 그런 법정 판결, 정죄됨이 없다는 거예요. 사형받고 지옥 가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이는 지옥 갈 그런 판결이 없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이 완납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증하신 법적 선언, 이걸 우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세상 법에서도 통해요. 한 사건에 대해서, 한 죄에 대해서 두 번 심판하지 않는다. 이 완벽하고 절대적인 법적 선언인데, 그런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한번 결정난 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요즘 보면 그릇된 기독교 관련 동영상들이 제법 많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 이런 동영상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그것은 명확한 이단 사상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세상 법에서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그걸 실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모르시고 그런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무효화시키실까요? 하나의 죄에 두 번 묻지 않는다는 원칙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이 여러분 결코 가벼운 형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 형벌 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아이고 가요, 그럴 게 아니에요. 그 형벌은 얼마나 무거운 예수님의 형벌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행위로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 번 못 박아버리는 행동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도 하셨어요. 그 부활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나 같은 죄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하셨습니다. 저도 세상 민사 재판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민사 재판을 하면요, 그 판결이 나와요. 근데 그 판결을 시행할 때 보면 아주 놀라운 일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제 최종 법이 대법원 판결까지 가잖아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판결로 치면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이에요. 기업으로 치면 최고 경영권자가 여러 라인을 거쳐서 올라온 결제를 최종 승인하는 거예요. 상거래에 있어서 모든 대금을 완료 지불하고, 그리고 물건 인수도 끝나고 나서 공식으로 완불한 영수증을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세상법에서 재산권 소송에서 판결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슨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이렇게 딱 받았다고 쳐요. 이게 판결문은 아니지만 판결문이 이렇게 종이 한 장 나와요. 그 판결문 뒤에 판결 취지가 쫙 붙어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고 앞에 딱 주문 한 줄,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한다고 딱 판결서를 한 장 딱 줘요. 이게 판결문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요, 판결된 거예요. 여기서 죄는 다 끝나서 테텔레스타이,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은 어떤 것이 되느냐. 자, 이제 돈 받을 사람이 돈 받아도 된다, 네가 받을 돈이 있다, 얼마를 너는 이제 받을 권리가 있다, 받아내려 하고 판결을 딱 받았어요. 이거 갖고는 돈을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법원에다 이제 신청을 해요. 판사님, 내가 판결 받았습니다. 이 판결문을 행사할 수 있는, 판결문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집행문을 붙여주십시오 하고 집행문을 하나 달라고 그래요. 그럼 판사가 집행문이라는 종이 진짜 한 장이요, 한 장 집행문을 딱 발부를 해줘요. 그럼 법원에 가서 이거 수수료 내서 2,000원이가 3,000원 주고 딱 떼어요. 그럼 이 판결문 원본에다가 집행문을 딱 붙여요. 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붙여요. 풀로 붙여도 되고 호치키스로 꽉 찍어요. 그러면 이 판결문이 가벼운 종이가 아니요, 이건 무거운 방망이가 돼요. 그래서 이 결정문하고 집행문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동사무소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 받아야 될 채권자로서 그 채무자의 모든 인적 사항, 필요한 서류를 다 띄워줘요. 그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 등본, 모든 재산, 형편, 사정, 하여간 동사무에서 뛸 건 다 떼요. 그리고 은행에 갖다 딱 제출하잖아요.
물론 모든 은행별로 다 넣어야 되지만, 그러면 은행에서 그 사람의 모든 계좌를 탈탈탈탈 다 털어줘요. 뭐 보험사, 증권사 모든 재산을 다 털어줘요. 세무서에 갖다 제출하잖아요. 그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이 연체된 것이 뭐것이 세무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모든 그 사람의 재산을 다 열람할 수가 있어요. 그걸 다 등본으로 복사해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 뭐냐, 실질적으로 파악된 그 재산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 그게 뭐예요? 경매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종이 한 장이, 판결문과 집행문 한 장이요, 세상을 뒤엎어버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너희는 정죄됨이 없다, 이게 집행문과 같은 거예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것을 알면 이 집행문 한 장이 가지고 있는 실행 능력이 무시무시한데, 나를 향한 심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세상에서 크고 위대한 집행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사실이 이러한데 뭐 그냥 말만 하면 뭐 예수 믿고 그렇게 살다가 너 구원에서 떨어진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도 뭐 살다가 좀 그렇게 살면 어느 날 구원에서 뚝 떨어진다, 왜 겁을 자꾸 주냐고요. 지가 예수님보다 더 위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하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경험해 봤지만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게 타락하고 죄 속에 빠지지를 못해요. 그리고 타락하고 죄 속에 빠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제가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들들 볶으세요. 나중에 와서 하나님이 곰탕처럼 팍 고아버리세요, 인생 속에서. 그래도 못 깨닫잖아요. 야, 그러면 세상 고만 살다 올라와 하고 불러가 버리세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섣부르게 좀 살다가 조금 뭐 좀 실수했다고 내가 막 큰일 났다 이러지 말고, 아까 저 네오 그 사자 그 동화 이야기처럼요, 몇세 그 둥지 부쉈으면 가서 복구해주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돌이켜 회개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얄팍한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도 왜 성경은 심판에 대해서 그토록 무섭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절대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에게, 그런 대단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지옥과 심판에 대한 무서운 경고를 여전히 느끼게 하십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이 치명적인 오해를 해요. 너희가 만약에 구원받았어도 잘못 살면 구원이 번복되어 구원에서 떨어지고 진짜로 지옥에 던져질 수 있다. 거기다 또 이제 체험을 하나 더 나가죠. 지옥에 갔더니 거기 유명한 목사님들도 와 있더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짜처럼 믿을래요? 아니면 기록한 하나님의 이 판시가 된 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래요? 분명히 아십시오. 한 번 구원받은 자도 타락하여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따위의 주장은 오해이고 그릇된 이단 사상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심판과 지옥 형벌의 그 무시무시함을 일깨워 경각을 가지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 강력한 생명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녀인 우리를 위해 사랑의 보호장벽을 설치해 두셨어요. 우리 인간은 기회만 있으면 죄의 유혹을 받아서 거기에 유혹에 빠져 파멸을 향해 질주하게 마련입니다. 구원받은 자 속에도 이러한 죄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해요. 그런 연약함을 가진 우리에게 심판과 지옥 형벌로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뭐라고요? 한 발짝 더 나가면 죽는다. 다시 얘기할게요. 처음에 잘못 가면 들들 볶아요. 그 다음에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곰탕처럼 팍 과버리세요. 그래도 못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빨리 와 하고 불러버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지 우리를 지옥에 던져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이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최전방에 가보면 꼭 그 지뢰지대가 있어요. 지뢰지대. 전쟁 때 지뢰를 막 뿌렸거든요. 회수되지 않은 지뢰. 그리고 또 뭐 소위 발목 지뢰라고 해서 지뢰가 이렇게 물에 떠다니는 그런 지뢰를 또 많이 뿌려놨어요. 전방에는. 그러니까 지뢰가 그 출몰하고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좀 의심이 되는 곳은 지뢰지대라고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요. 근데 수색대들은 그 지뢰지대도 들어가잖아요. 수색을 해야 되니까. 근데 수색대 출신들 이렇게 말 들어보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 지뢰지대라고 다 지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은 지뢰를 피해서 다닌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 자기들은 보면 안 돼. 알긴 뭘 알아 가다가. 그러니까 발목 지뢰 밟아서 발목 탁 나가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실제로 그 훈련받은 수색대 애들은 지뢰지대 위험한 곳은 갈 때는 그냥 안 가고요. 다 장비를 가지고 먼저 앞장서요. 그리고 지뢰를 밟아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장구를 다 착용하고 그 지뢰 탐지기를 가지면서 한 발 한 발 디뎌나가요. 지뢰지대라고 해서 전체 다 지뢰가 깔린 것은 아닙니다. 듬성듬성 깔려 있어도 위험한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지뢰처럼 너 그렇게 믿으면 큰일 난다 심판을 막 예고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심판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야. 그걸 보면서 우리는 안전하게 지내야 된다. 우리가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도록 하는 장치이지 네가 곧단식으로 믿다가는 다 멸망당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여기서 생각할 것은 로마서 8장 1절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일사부재리 원칙이다.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신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항상 지옥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경고는 하이에나 가르가처럼 뻔뻔하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하나님이 쳐놓으신 사랑의 방책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죄함이 없는 이 단순한 구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 일상 중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 같은 대변혁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과 지상 성도들의 휴거 사건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휴거 사건은 전 지구상 동시간대에 벼락 같은 대변혁이 어느 날 갑자기 인류에게 몰아닥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 다시 말해서 그 재림의 사건입니다.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신앙은. 기독교와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이 재림의 그날을 향해서 계속 질주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발생하는 순간 자전과 공전을 하는 이 지구상에는 시차에 따라서 어느 곳에서는 한낮에, 그러니까 직장에서, 밭에서, 어느 지역에서는 동시간대이지만 깊은 밤에 자면서, 또 어느 지역에서는 밤중에 맷돌질 하다가 호연히 우리가 썩지 않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모두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요. 끌휴 들꺼 휴거. 어떤 이상한 사람은 휴거는 성경에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있잖아요. 끌휴 들꺼 휴거예요. 랩처. 휴거는 성경에 나오는 사상입니다. 한동안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이 휴거 사상이 이상하게 왜곡됐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자제하고 있는데 성경이 휴거를 말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제가 설교할 때 휴거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다 올라가는 거죠. 겉보기에 똑같이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겠으나 도둑같이 임하시는 순간 신자와 불신자의 운명이 영원히 갈라집니다. 서로 남녀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 안 믿으면 그건 사랑이 아직 덜 익은 거예요. 사랑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야 사랑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한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내 아내 치마 끝자락을 잡고도 나는 안 떨어질 거야. 그 신앙이요. 이해가 되셔요? 부부가 신앙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날 우리가 지상에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가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도 죄를 지으면 영단번에 구원이 번복되어 진짜 지옥에 떨어진다? 이거 정말 이단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핏값으로 사신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니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죄짓지 마셔야 합니다. 함부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막 욕하다가 주님이 탁 부르시면 얼마나 민망해요. 야, 씨, 이러다 올라가 봐요. 할렐루야 할 때 올라가야지. 씨 할 때 올라가면 올라가서 어떡할 거예요? 발 그럴래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말 한마디도 언행심사도 조심해야 돼요. 이 세상에 화낼 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욕할 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걸 참고 견디는 거예요. 왜?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내가 성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정결한 자로 서야 되지 않겠어요? 가로 열고 참고 지선 전사님의 정결 찬송 꼭 들을 것. 우린 정결한 그릇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부활을 경험한 여러분으로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여러분으로서, 재림의 신앙을 가진 여러분으로서 다른 사람들 겁주지 말고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너희끼리더러 화목하라고 그랬고 선한 말로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했으니 우리 그렇게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 주저앉을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고요, 지칠 수 있고요, 막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신자답게 사십시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으니 사람 깔보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경고망동하지 말고, 어느 날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죄를 지은 자는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주님이 엄히 경고하셨으니까 경고의 말로 듣지 않고 지레지대처럼 다 지레가 깔린 것처럼 생각하듯이 예수 믿는데도 어두운 곳에 쫓겨난데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어, 누가 가는 거지? 그렇게 이상하게 강박증 걸리지 마시고 이것은 절대 뒤집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전 방책을 쳐놓은 것이다 생각하시면서 거룩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경고는 사랑의 보호 장벽이지 우리를 지옥에 억지로 던져넣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막 지옥에 던져넣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 아니에요. 지옥을 향해 질주하는 발걸음을 멈춰 세우기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경종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결정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유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의 손에서 나를 위해 찔리신 예수님의 못자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 못자국을 보시면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어요. 우리의 심판의 권한은 마귀가 아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되어 있습니다. 자, 인류의 최후 심판 때가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이게 백보자 심판입니다. 이 백보자 심판은 뭐 특별한 사람 이름이 아니라 하얀 아주 순백의 심판의 그 왕좌, 심판의 보좌, 이런 의미예요. 거기에 몇 권의 책이 등장해요. 행위록이 있는데 이 무서운 고발장이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행위록이 해당이 안 돼요. 여러분들의 행동은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하얗게 지워져 있어요. 인간은 10년 전에 지은 죄 다 기억해요. 20년 전에 지은 죄 다 기억해요. 어제 지은 죄도 기억하지만 회개한 죄를 예수님은 다 지워버리셔서 하얗게 하시고 등 뒤로 던져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품고 죄책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늘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주의 거룩한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도가 그냥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마다 다 나오잖아요. 주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원치 않는 죄를 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그게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 주님이 뇌리 속에서 우리 죄를 싹 지워버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면 그 죄가 하얗게 씻겨주고 그 시간에 예배 없는 사람은 그냥 죄가 누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참석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잡하지 말게 믿지 말고 이렇게 쉽게 믿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오늘 죄 용서함을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받았다. 그런데 주님 앞에 생명책과 기념책이 또 놓여 있어요. 이 생명책에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름이 다 수록되어 있어요. 결코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우리의 이름을 주님이 지워내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기념책이 있어요. 말라기 3장 16절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의 아름다운 헌신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실이 뭐 옛날 우리나라 동화에서 보는 것처럼 뭐 옥황상제가 다 뭐 기록해서 몇 날 며칠 너 거짓말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온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주님의 기념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도 나의 그 사랑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다 기억하셨어요. 시편 기자는 이것을 보고 나의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으소서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흘린 그 사랑의 눈물, 기도하면서 흘린 그 눈물, 그 방울방울진 눈물의 사연조차도 주님은 기념책에 다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백보자 심판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이 백보자 심판을 믿는 우리에게는 소위 시상식이 벌어지는 시상식장이에요. 이런 영어는 한마디 배워도 좋죠. 시상식장을 영어로 뭐냐? 비마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비마. 여기에 우리가 서서 1등, 2등, 3등 금, 은동, 메달을 따는 시상 장면입니다. 시상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마귀의 참소를 다 물리치시고 내 피로 산 영광스러운 나의 자녀 아무개이다. 그리고 올림픽 승리자의 시상대처럼 뻔뻔하게 살지 않으려 흘린 땀과 억울한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착하고 중성된 나의 종아 참으로 수고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했다. 이게 우리에게는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는 아닙니다. 불신자는 백보자 심판 앞에 죄악이 폭로되고 불못이 선고되는 절망적 공포의 법정이 됩니다. 최종 결론, 정죄가 아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룩한 시상식이 이 백보자 심판 때 이루어집니다. 기대하십시오. 우리 성도에게는 두려움의 법정이 아닌 눈물겨운 위로가 쏟아지는 우주 최대의 축제의 자리가 요한계시록 말미에 있는 백보자 심판의 실체입니다. 정리해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절대 율법주의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두려움의 노예, 자유가 없고 거룩함만 있어요. 지옥에 갈까봐 억지로 복종합니다.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불신자는요, 자유함도 없고 거룩함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영원한 생명도 없고 영적으로 깨달음도 없어요. 돈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성공하면 다 된 줄 알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유명하면 그게 기쁜 줄 알아요. 여러분, 이 불신자로서의 삶은 절대 살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방종하는 자유주의. 이거는 하이에나 가르가의 모습이에요. 자유함만 있고 거룩함이 없어요. 구원받은 것을 핑계 삼아 죄를 마음 놓고 짓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함도 있고 거룩함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과 은혜 앞에서 두려움 없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결코 가볍지 않게 거룩한 길을 걷는 참된 성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늘 마음에 경종으로 울리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조심하며 삽니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서 모든 심판의 두려움을 거두어 가셨어요. 참된 성도는 은혜를 짓밟는 가르가도 구원을 잃을까봐 떠는 노예도 아닙니다. 압도적인 사랑 앞에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마치 어린 사자 네오와 같은 자들입니다. 오늘이 기쁜 부활의 주일, 이 시간 율법의 두려움과 오만에서 떨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가올 영광스러운 상급의 심판대를 바라보십시오.
일상의 도둑같이 임할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긴장감을 잃지 않으면서도 내 눈물을 닦아주실 그 못자국 난 주님의 손을 소망하며 남은 평생 사랑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유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